치는 사람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표제, 하나님의 자녀는 너 어떻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럴 때 그 표제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 사랑을 하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요청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랑하는 삶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의 내용이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사랑하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뭐냐? 그 초대가 바로 사랑하도록 초대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서 중생을 하면은 사랑하고자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내가 저 사람 보살펴야지 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사랑은 뭐냐? 희생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와주면 안 되겠다. 내가 저를 보살펴야지. 그럴 때는요, 부담감도 오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사람은 그걸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반찬을 나누고 할 때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셔야 돼요. 있습니까? 어느 날 반찬 받으러 왔을 때 어떤 할아버지가 좀 못되게 막 행동하기 때문에 막 질서도 안 잡히니까 막 할머니한테 줄 옛날에 많았을 때 사람들. 그런데 나도 그렇고 우리 박 목사님도 열심히 사랑한다고 반찬 나눠주는데 우리 집사람도 어쨌든 할머니들 많을 때 막 그냥 질서 안 지키니까 소리가 막 커지는데 느낌이 사랑으로 안 하는 것 같다 생각이 딱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정신 차려야 돼. 해놓고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이에요. 사랑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안 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읽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냐고. 자기에게 인자하게 하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한테 잘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잘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은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사랑하는 거예요. 집에 자녀가 여럿이 있어요. 여럿이 있는데 어느 자녀 하나가 장애자예요. 사남매다고 하자고요. 근데 뭐 둘째가 셋째가 갑자기 장애자예요. 사랑이 있는 가정은 어떤지 아세요? 그 장애가 있는 동생이나 언니나 동생이나 아들을 온 가족들이 진짜 사랑하면은요, 그것 때문에 가족이 도록 똘똘 사랑으로 뭉쳐요. 진짜예요. 그런데 사랑이 좀 삐딱한 가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뭐든지 안 되면 저 병신 동생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그래서 불평하잖아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가정에 장애자를 줘서 그것 때문에 가정이 더 똘똘 뭉친 사랑의 가정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그래서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없는 만도 못하고 있는 만도 못하고 진짜 우스워지는 거예요. 나 그런 가정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것을 다루느냐에 따라 그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교회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한테만 잘하고, 교회 헌금 많이 내고 의식되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하고, 목사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교회에서 권력이 있고 또 돈 있으면 그런 사람들 오면 아이고 집사님 오셨어요 하고 막 성도들이 볼 때 아이고 눈에 보인다 보여 이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데 장권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저기 우리 집사람도 잘 알아요. 거기 개동교회에 있을 때 어디 사냐면은 저 세금정에 그 큰 집, 굉장히 큰 집에서 살아요.
그 근처에 예능교회가 있어요. 연예인 교회. 그 근처에 살아요. 진짜 신방 가보면 다른 집보다 달라. 잘 살아.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정릉의 이쪽 골짜기에 옛날 개동교회라고, 거기는 또 이렇게 지금 같으면은 이렇게 산동네 같은 것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근데 거기에서 그 장권사님 집이 장인재 권사인데, 장인재 권사가 제일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교회나 뭐 한 사람들 보면은 좀 뭐 그 권사님 내외가 오면 좀 유별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신방을 집사람에 갔는데 장권사님 저한테 속 탁 터놓고 얘기하더라고요. 나 교회 갈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내가 부목사 할 때, 부목사. 아, 왜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도 장권사님 엄청 기대하시고, 성도들도 장권사님 좋아하고 그러는데, 했더니,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신앙이 깊이 들어가니까,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목사님한테 가서 솔직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유별 떨지 않도록 그냥 왔든 오든 너무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하면서 아이고 권사님 오셨어요, 집사님 이러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시죠. 그랬더니 나보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권사님, 그거 내가 권사님한테 직접 들어가지고 얘기하면 권사님 따라 부지 친한 줄 알고 또 목사님 오해해요. 그렇죠? 에? 그래서 내가 그거는 권사님이 직접 하셔야 돼. 아니, 난 못해. 이러더라고. 아, 그걸 알아서 해야지. 그러잖아요. 아, 제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은 차별이 없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것이 되게 사람인데 그렇게 되나? 좀 돈도 많고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한테는 아이고 이 당연하지 그러지만, 그것이 당연하지 않도록 그것이 관리가 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조절이 안 되면 나는 계속 세속적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 교회만큼은 그래서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 교회 장로였던 누구죠? 조만식 장로님이랑 두 사람이 서로 예화하면서, 조만식 장로님 훌륭하신 분이죠.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학교 선생님이었고 목사님이 이 교회 담임으로 왔다고 해도 저랑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기죽었고 선생님이라고 해가지고 목사로서 권위 쓰지 않게 행동하지 마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는 그냥 그 즉시 야단을 치시고 똑같이 성도들에게 하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장로님.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진짜 그걸 적용하시는데,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을 자리에 비어 있고 예배 한 5분 정도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니까, 조 장로님 그쪽에서 서 있어요. 늦게 와가지고 여기 앞자리로 또 오려고 그래.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샘플로 그런 성도들이 좀 있으니까. 그랬더니 그냥 뒤에서 서서 예배를 다 드리고 끝나고 갔어요. 성질 날만도 한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뒤를 알아보니까 장로님이 한 사람을 전도하러 오다가 그 사람이 이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늦게 온 거야.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목사님이 한 말. 그게 뭐냐면, 자기가 늦게 왔을 때 늦게 올 수밖에 없는 변명거리 그 자체도 자기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받고, 목사님이 야단치고 거기서 서 있어요. 그 말까지도 자기가 그냥 그대로 받고 섭섭한 마음을 안 갖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신앙생활 보면서 사랑은요, 딱 보면 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을 보고 싶어 해요. 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자기가 아는 방법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사람들에게 걸고 넘어가면서
거기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요.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철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관용을 하고 이해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내 옆에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은 내게서 그 사랑이 나타나기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있는 신앙생활 사람에게 대해서 뭘 보려고 하냐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나 없나를 유별나게 보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니까 정말 진짜 편하게 못 살겠네. 그게 사랑이에요. 편하게 못 사는 게 사랑이에요.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 다닐 때는 남편이 뭐라 그러면 야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는데 교회 다니고 난데 예수님 때문에 뭐 하면 누가 남편이야 누가 딱 건너면 막 너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러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이 뭐냐면 너에게 진짜 사랑이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역발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인 줄을 보고 싶어 한다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이 성공한 모습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이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빠지지 마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모습은 성공한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희생, 자기가 희생하고 용납하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눈과 가치관을 볼 때는 이렇게 보일 때도 있어요. 바보, 쪼다 같을 때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당하고 사냐? 왜냐면요, 세상은요, 남에게 당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힘과 알력을 줘가지고 내가 더 이익을 얻는 게 세상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 욕 가려요. 당신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사느냐? 늘 좀 바보같이 희생하는 것 같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야, 이거 하나 더 가져가라. 왜 그래? 그러니까, 안 그래도 가져가. 하고, 막 베풀려고 하고, 더 주려고 하고,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할렐루야? 그 아주 깍쟁이 같이 남의 것도 내 것도 내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절대로 세상 사람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 사람 아닌가 봐요. 라고 자기가 알아, 그거는. 근데 자기가,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냥 한 개 더 얹혀주려고 하고, 그냥 안쓰럽고, 우리 이윤신 권사님이 너무 막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는 목사인데도, 권사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했더니, 그냥 아니라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나보다 권사님이 사랑이 많은 거야. 어떨 때는 제가, 권사님이 좋아서 하는 일인데, 나는 권사님은 이제 인간적으로 편하게 한다고 하는 거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못된 사람한테 진짜 떡 하나 더 주는 게 사랑이에요. 어디 세상에 갈 때 이러잖아요. 나한테 막 해를 꽂히고 직장 생활에서 막 뒤에서 이간질을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다가 저놈 봐라. 내가 어느 기회 있을 때 한번 뒤집어가지고 니 한번 나한테 당한 꼴 한번 내가 보여주고 말 거다.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싸워야 돼요. 끝까지. 그런데 나한테 막 너무해서 지도 나한테 잘못하는 거 자기도 알면서 그냥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괴롭히잖아요. 그러면 아주 따뜻한 시루떡에다가 이렇게 해놓고는 그러면 왜 그래? 한 서너 번만 주체할 수 없이 그냥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한 3번만 하면요, 그 다음에 그 사람 나가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대부분 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할 방식이 뭐냐?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안 돼요, 그게. 내 안에 성질이 뻗치는데 어떻게 그게 돼?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부어줘야 돼. 막 폭풍수처럼 내 안에 부어줘야 돼. 할렐루야. 그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를 어떻게 하냐? 이것도 주세요. 내 욕심껏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의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는 못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부어져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좀 세상 사람 볼 때는 어설퍼 보이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오메 제가 내 성품을 가지고 있네. 내 생명을 가지고 있네. 아이고 내 새끼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성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사랑하는 삶이 요청되는 것일까요? 첫째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본질과 성품이 사랑이에요.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내용에 대한 내용을 내가 또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27절부터 36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이 사랑이에요, 사랑. 아버지는 자녀에게 자신의 본질과 속성을 물려줍니다.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도요, 그 부모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집사람과 저가 자녀들에게 그 육신적인 그런 성품만 이렇게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저희 집사람과 저 안에 있는 그 예수님, 하나님, 그것이 물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사실은. 육신으로 물려주는 거 귀중해요. 육신의 성품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요. 어떤 얼굴 형태이나 형상이 닮은 게 아니라 그 마음가짐, 말하는 거 보면 그 씀씀이, 생각하는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요, 이거 어떨 때는요, 너 뭐 그런 생각을, 너 그런 마음 가졌어? 아빠, 나도 그래. 이거 고맙다, 속으로.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또 자녀들 중에는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아무리 얘기해도 아주 그 이기적으로 얘기하는 애가 있잖아. 주여, 저 얼마나 다니다, 얼마나 또 깨지고 또 넘어져야 또 정신 차리지. 아이고, 저렇게 자기중심으로 살면 틀림없이 당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뭐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건 자기가 경험해야 돼.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가 뭐 맨날 설교만 하고 뭐 꼰대처럼 얘기만 하냐고. 실제로 세상 나가서 살아봐. 그렇게 살아갖고 되는 줄 알아? 뭐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하나님 그럴 때가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 자녀들 중에 이렇게 좀 이렇게 대화가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나보다 낫네.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참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돼. 참 잘하네.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하려고. 야,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럼 나중에 그런 얘기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행동하고 난 뒤에 아빠한테 한번 결과 보고 좀 해줄래? 알았어. 야, 너 그렇게 어떻게 되냐? 아빠 기가 막혔어. 아빠, 야, 뭔데? 얘기 들어. 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발견해야 되는데 맨날 지지고 볶고 하나님이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그 생명으로 섬기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서 그걸 행동으로 사랑으로 옮겨놨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간증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난 가끔가다 그런 걸 좀 확인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아유, 얼마나, 봐요. 거꾸로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거꾸로만 하면 돼요. 거꾸로. 그래. 화나면은 더 웃어주고, 성질 나면은 더 보듬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다. 참 쉽진 않아요. 그러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하늘에서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랑이 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부어지게 해주세요. 아멘. 네. 그러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셔요. 네. 그래서 오늘 그 36절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고 또 진행할게요. 36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6장 36절. 시작. 이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비는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사랑의 모습을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사랑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해봐야지 말고 여러분은 사랑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구원받지. 구원받은 사람이 또 뭘 또 구원받아.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랬어요. 소금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금이 될 필요 없어요. 이미 소금이 됐고 또 뭐가 됐어요? 빛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려고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아니에요. 이미 사랑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요. 이 생명이 이끌림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멈추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자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리고 막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뚜렷하게 늘 확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절대 내가 거부만 안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요. 거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러면 무조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자라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숙함에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사랑 가운데 행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37절부터 42절까지는 그 사랑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어떠냐? 사랑은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 사랑의 내용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그러면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은 너를 존재하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너를 존재받는 것으로서만이 아니라 너의 일부만 아니라 너의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전체를,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닮으려면 두 가지가 실천돼야 되는데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를 전체로 받아들이면 비판하지 않아요. 상대를 전체로 받아들이면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면 그 나머지가 내 비판거리가 되고 내가 그 사람을 단점으로 보는 것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그냥 전체를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막 안 되는 사람 가지고 저거 안 되네. 저거 저 미치겠네. 저거 진짜 가만 안 놔둔다 하고 맨날 다투잖아요. 전체를 안 받아들이면 다투게 돼 있어요. 내 욕심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점이 있는 거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걸 다 받아들이고 고치는 거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고치려고 된 거 별로 없어요.
약간 수정이 되고 고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내가 난리를 치니까 저 정도 됐지. 안 그랬으면 안 고쳐졌을 거야. 자기 착각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정말 하나님이 고쳐줘야 고쳐져요. 그리고 안 고쳐져도 내가 상처 안 받아요. 근데 평생에 죽는 날까지 안 고쳐질 수 있는 것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러면 내가 같이 고통당하다 가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전체를 받아들이면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있는 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고통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왜냐면 야, 봤지? 내가 다 한다고 그랬잖아. 너 마음 비우고 그냥 못난 거 잘난 거 할 것 없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니까 내가 이게 알아서 했잖아. 그러네. 그러는 거예요. 그냥 떼쓰면서 막 고함 치면서 이놈 저놈 하면서 그럴 정신 못 차리고 나날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고쳐질 것 같은데 안 고쳐져요. 악만 남아, 악만. 그래서 듣기 싫은 잔소리 듣기 싫으니까 벨벨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어떤 때는 남자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여자가 집에 안 있고 밖으로 빌빌 도는 여자도 있어요. 그런 여자 봤어 내가 진짜. 집에 들어가니까 왜 안 들어가서 했더니 남편 잔소리 지겨워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전체를 받아들여서 여러분 사랑은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편안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있으면 겁이 나는 사람은 그 사랑이 깨져요. 편해야 돼요. 믿습니까? 이런 생각이야. 아이고, 편하게 해줘야 편하지요. 그러잖아요. 아유. 자기 뜻대로 안 해주니까 안 편한 거예요, 지금. 좀 더 서비스도 해주고, 더 완벽하게 해주면 되는데,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냥 전체를 받아주면요, 어느 날 조금만 변해도, 어머나, 별꼴이네 하면서 감격이 되는데, 있잖아요. 네? 전체를 안 받아주면은, 거기서 이제 저울질 하거든요. 퍼센트 따져가지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전체로 받아주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뭐냐, 뭐 하다가 이 사람이 내가 뭐 좀 도와줄게 하고 뭐 하잖아요. 그럼 저기 그릇에 고춧가루가 하나 끼어있든지 뭐 이렇게 저기 설거지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때국물이 좀 흐르는 게 좀 남았다 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닦아놓고는 아이고 수고했어. 조금 더 빡빡 닦으면 좋겠어. 근데 잘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봐. 아니 하지도 마. 그러면은 깨지는 거예요. 천천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이 사소한 것에서 여러분 찾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걸 대부분 하나님이 하는 것은 너무 느린 것 같아서 막 성질나서 그러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빨라.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있잖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이게 부도가 안 나. 근데 그냥 억압적으로 막 겁이 나가지고 할 수 없이 하는 것들은 하다가 오래 못 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전체를 받아야 돼. 이게 요만큼은 받고 요만큼 남겨놓으면은 그게 단점거리가 돼가지고 맨날 그거 갖고 그게 들보로 보여, 들보로. 자기 티는 안 보여. 자기 이만한 더 큰 티가 있는데 막 티로 보여가지고 단점만 보는 사람이 있어. 맨날 보면 막 그냥 단점만 보는 사람. 좋은 점만 보면 좋은 게 많은데도 좋은 게 이래서 안 나와. 그러면 계속 거기는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칭찬하니까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요? 근데 만약에 자 오늘 모여서 우리 서로 단점을 찾아냅시다 하고 예배 전에 단점 얘기하잖아. 그러면 아니 내가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랬나요? 내가 언제 그랬어? 속으로 다 상처받아. 그쵸? 여러분 늘 칭찬하고 긍정적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절대 비판을 그치고 상대를 용서하십시오.
여기 오늘 본문에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비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체를 받을 때 하는 거예요. 100%를 받아야 돼요. 100%를 받아야 돼요. 요만큼 남겨놓고 난 뒤에, 요거는 내가 받을 게 아니다. 요거 가지고는 따져야 될 부분이다.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못난 거, 부족한 거 할 것 없이 전부 100%로 받아야 돼. 결혼한 두뇌가 그런 약속을 가지고 살아야 머리털이 뭐가 되도록? 예? 팥뿌리가 되도록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렇게 않고 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가면은 뭐 성격이 안 맞네, 뭐 안 네 하면서 뭐 몇 년 만에 이혼했네. 다 요즘에 보면은 살다가 헤어진 애들 보면은 뭐냐면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했다 그러네요. 대부분. 그죠? 성격이 안 맞아서. 또 성격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책임 안 지려고. 진짜 사랑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애 낳고도 막 헤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슨 일이에요? 그게 뭐야?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젊었을 때 육체적으로 잠깐 매력을 느껴서 한 것은 진짜 사랑 아니에요. 그 상대방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끝까지 곁에서 같이 있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누가 먼저 침대 생활을 하고 누가 먼저 이제 간호를 받을지는 몰라요. 부부는. 그래도 끝까지 대부분 남자가 먼저 엎어지더라고. 그럼 여자가 간호하다가 가더라고. 그죠? 네? 대다수가. 근데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전체를 받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거예요. 이따가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를 받는 거예요?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비판하지 않고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몸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부부에서 애들한테 왔는데 여자분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자녀들한테 자기 남편 욕을 하고 자기 엄마 욕하는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야, 네 엄마 말이야? 아이고, 애들한테 또 어떤 남편은 야, 네 아버지 하고 아니 자녀들한테 저기 일러 마치면서 부부가 서로 약점 얘기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다. 자기도 얼굴에다 침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한 몸이 되었을 때는 뭐 해야 되냐?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네 엄마는 남편은 엄마를 존경하도록 만들어줘요. 네 엄마가 최고다. 이런 엄마 없다. 너무 훌륭하다. 아빠는 행복하다. 이렇게 하고 또 남편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니네 아버지를 존경하도록 아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느 집에 가보면은 어떤 남편이 집에 가면 곁돌아. 왜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애들이 지 엄마랑 모여가지고 똘똘 뭉쳐서 나한테 한바탕 약간 삿대질하고 해서 내가 집에 못 있어 나왔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저 망할 집이다. 더 부족함이 많을수록 남편을 빛나게 해주고 남편의 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주 철저하게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다 알고 우리 형도 다 아는데도 철저히 우리 형이랑 나랑 또 여동생한테 그냥 아버지 길을 세우시는 데다가 막 진짜 우리 어머니가 그런 면은 잘하셨어요. 요즘 같았으면 아무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 알지만 우리 어머니 잘한 거 하나. 끝까지 아버지의 권위를 세웠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자녀들이 힘들어도 아버지의 권위를 끝까지 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를 받은 거기 때문에. 왜? 자기에게 침 뱉는 거예요. 그게 부부간에는요. 우리 두 분은 자녀들한테 남편을 길을 확 세워서 네 아버지가 최고다. 안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그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맞아요.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을 이번에 모여서 그냥 셋이서 나랑 넷이서인가 같이 있을 때
우리 엄마에 대해서 또 나는 집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애들이 전부 집사람을 좋아하고 존경하는 거야. 우리 엄마 같은 게 없다. 우리 재원이도 그러고. 야, 다른 집에도 다 그래. 그랬더니 뭐 그렇더라도 우리는 우리 엄마 이런 엄마 없다고 애들이 애들이. 그래서 요번에 엄마 좋아하는 거 하나씩 우리가 돈 모아서 하자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얘들이 아빠보다 훨씬 낫다. 참 좋다. 최고다. 야,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그런 엄마라고 남편이 그냥 맞장구 쳐주면서 잘한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따질 게 없어요. 비판할 게 없고요. 용서 못할 게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그렇게 받으셨어요. 삭개오가 잘 들어보세요.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일의 한 예로 오늘 우리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삭개오는 식민지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갖고 대제국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는 세무 공무원으로서의 수장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해서 그 부분만 받아들여서 민족의 백성들에게 세금을 약탈하는 나쁜 놈이라고 내쳤지만 예수님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동족에게 무거운 세금을 걷는 로마 세무원 공무원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그 약점을 보지 않으시고 그걸 비판하지 않으시고 그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자기가 이르지 않고서는 살 수 없고 키는 작고 그러니 나는 이거라도 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것을 그냥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받았어요. 삭개오의 약점, 삭개오의 그 불쌍한 부분들, 그리고 누가 친구해준 사람도 없어요. 삭개오가 얼마나 내적으로 고통이 심하냐. 다른 사람들은 저 삭개오지만 예수님은 그걸 안 봤어요. 삭개오의 속앓이를 본 거예요. 아이고, 삭개오 참 불쌍하다.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고 부자 되겠다고 저 난리를 치지만 저 소외되고 누구 하나 친구도 없고 아이고 삭개오. 예수님 그렇게 보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보니까 삭개오가 다른 사람과 달리 자기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열심이 아주 특심한 거예요. 보니까 예수를 만나려고 몇 번씩 기회를 찾아가지고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있는 거예요. 어머나 보니까 아이고 그 삭개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충 알고 있는데 그 벌써 눈빛을 보면은 알잖아요. 눈을 딱 마주쳤는데 그 눈에 그 간절한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 약점을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크게 하자가서 보지 못하니까 저기 나무에 뽕나무에 올라가갖고 뽕나무 가지 위까지 올라가갖고 예수님 보겠다고 사람들 이게 뽕나무가 이만하면 위에 올라가니까 보이잖아요. 아이고 저 삭개오구나. 예수님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딱 알아보고는 삭개오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러니까 삭개오가 자기 이름을 알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삭개오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내려왔어요. 삭개오의 진정한 목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돈이 아니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돈이라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냥 차선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이제는 최선의 예수님이 더 중요하지 차선의 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냥 토색한 돈들 다 4배나 갖고 재산 다 냈어요. 계산 따져보니까 삭개오는요 자기 집 한 채만 남겨놓고 전부 다 바친 거예요. 자는 이제 돈 가지고 안 살겠다. 누구랑 살겠다. 예수랑 살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유의해야겠다. 그랬더니 왜? 우리 집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그냥 얼씨구 좋아가지고 자기 집에 모시고 와갖고 그 집에서 먹고 또 예수님이 모여놓으면 또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하고 야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왔어. 그때부터 삭개오는 얼굴이 밝아갖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은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픔을 알고 예수님처럼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예?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흘려내고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또한 우리 같이 살도록 초청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처럼 저도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너의 전체를 받아들인다는 건 뭐죠? 사랑인데, 내가 아까 전에 뭐를? 예? 전체를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나란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 전체를 받아들이는, 심지어 약점, 불편한 점까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을 전체로 하나님이 받아들였다는 경험을 가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 전체를 다 받으셨구나. 또 반대로 여러분도 누군가를 부분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전체를 그 사람 것을, 저 사람의 전체 문제가 내 문제다. 근데 내 거다. 내가 경험한 것이다. 거기는 더 이상 갈릴 것도 없다고 받아들인 게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남편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자녀부터. 아멘. 네,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지금 우리 박남수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그 노인네 두 분은 자기 인생에서 지금 전체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제가 보니까 뭐 새벽도 없어요. 가끔가다 막 긴급하게 가서 그냥 심지어 이거 껴가지고 긁어내고 몸에 있는 막 피부병도 연고 발라가지고 그 지저분한 노인네 피부에다가 해서 드레싱 다 해주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전체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일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해요. 저는 하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은 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시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할 사람이 누군가, 내가 전부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누군가, 예? 그 사람에게 오늘 나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자꾸만 내가 비판하지? 왜 내가 자꾸만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따지지? 전부를 안 받아들여서 그래요. 그러면 그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목사님, 그건요, 특별한 게 아니라 안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대로 안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특별한 것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 특별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은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너무 이기적이고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보고 싶어. 보긴 뭐 봐. 예수 믿는 사람 맨날 멱살 잡고 싸우고 사람들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더라도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고 전부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며 사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잠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요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본질과 성품이 사랑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사랑이다. 시작.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은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라는 것인데, 상대를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이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만큼 보게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어려움 안 당하려면 전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가면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빠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장점을 보고 칭찬하심으로써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전부를 받아들였을 때 그 나타난 역사를 한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삭개오예요.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부분을 예수님 다 받아들이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쁜 놈, 이 세리장이, 매국노 이렇게 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안 봤어요. 그 속에 있는 삭개오의 아픔, 고통을 다 예수님은 받아들이셨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겉에 것만 보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 속에서 어떤 고통과 고민이 있는지를 보고 품어야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전도도 하고 그 사람을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의외로 만나보면은 막 청길 지랄 같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얘기 들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남들을 못 보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가가면은 그 사람의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줄 수 있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그런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장점을 보고 칭찬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조건 없는 사랑, 전부를 받아들이는 사랑, 그 사랑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부분적인 사랑을 할 때는 나머지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단점으로, 약점으로 보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또 상처받고 또 서로가 거기서 잡음이 생기고 그리고 온전치 못한 그런 갈등과 고통으로 인해서 온전치 못한 그 삶의 관계적인 결과가 나타나서 너무너무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방법은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전체를 하나님 아버지 받아들이는 사랑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만 감당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